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처음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1번이요? 네, 3번이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3번이라니.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얘기죠. 오늘 함께 살펴볼 아사라는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세 부류의 유형 가운데에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서 그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외우기 쉽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40년간 통치를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솔로몬 이후에 본격적인 분열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열왕기상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12장부터 두 나라가 나뉘어지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부가 또 많은 그 평안이 오히려 솔로몬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그게 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 초반부에 보면 일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고하세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 어떻습니까?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한 명 하는 것도 때론 사는 게 힘든데, 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방에 있던 신은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어야 될 그 나라에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일찍이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그 외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마지막 왕이 호세아. 그런데 이 11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유다에는 20명 정도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4명 정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느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느냐,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로 걸어가느냐를 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녀의 특징이 있죠. 여왕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여자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우리 첫째 아들하고 이름 비슷합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악한 여자의 대명사. 그 엄마의 그 딸, 아니 오히려 더 악한 딸을 낳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사가 그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도 좋은 왕이었거든요. 25년, 6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이전의 왕들이 막 섬기고 막 하여튼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땅을 막 비강하듯이 척결하고 막 남창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이 아사는 자기 엄마가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태우에 있는 자라도 폐위할 만큼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은 8년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공든탑이 오르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정적인 하나 뭐냐면 정략 결혼을 시켰거든요. 누구하고? 아달랴라는 여자고요. 저는 그 본문을 살피고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한 번에 뭐 죄 짓는 건 어떨까?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주님의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에 용두사미가 있죠. 그죠?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뭐라고요? 뱀. 뱀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의미가. 이 뜻은요, 처음 시작은 좋지만 갈수록 나빠져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 오늘 함께 살펴볼 아사왕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더 하나님 앞에서 좋고 앞으로 더 좋고 더 신실하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초, 지, 일, 관. 함께 큰 소리 시작. 초, 지, 일, 관. 처음 먹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눈 팔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섭섭하시겠죠. 그죠? 연초부터 2월달까지 계속 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영적으로 강해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사는 그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눌까요? 35년은 좋았는데 6년은 뭐 했다?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얘는 3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성경의 내용들이 참 길어요.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한 3장, 4장,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도 보면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14장과 15장, 2장과 16장, 오늘 뭐 살펴보게 될 말씀이 16장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4장과 15장에 거쳐서 이 아사왕은 1, 2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태우,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함께 통치, 이걸 섭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왕의 자리에 아사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엄마였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영향이 되게 크게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엄마를 몰아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사의 후반전, 말년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침략입니다. 16장 초반부에 보면 바아사 왕, 그러니까 바아사라고 딱 들으면 그러면 남유다 아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바아사구나. 아사, 바아사, 바사, 아사. 그래서 이 바아사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5장 6절에 보면 둘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보면 기록하죠. 36년째, 제위 36년째 되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좋은 지도를 찾아봐도 이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정확한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기록을 살펴보면 이 라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를 건축했다는 뜻은 라마라는 어떤 건물을 세운 게 아니고요. 라마라는 그 도시를 요새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요새가 뭐냐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군사시설, 요충지라는 얘기예요. 왜 이 군사시설인 요새화를 만들었을까요? 남유다를 뭐 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2번이에요.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사를 왔다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남과 북이 지금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됐지만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왕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가 통치하던 그 시절 때에 남유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노력에 밑으로 이주하고 이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역대하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5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아멘. 이는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시대에 통치하던 아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야, 정말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저 권사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 거야. 저는 또 꿈꿉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꿈꾼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요셉.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때론 굉장히 큰 겁니다.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주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닥쳐왔죠.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꺼내듭니다. 16장 2절, 3절, 4절 읽어보면 돈을 다, 금은을 다 긁어가지고 이 당시에 좀 대국이었던 아람의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정한 돈을 써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아람의 베나사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동맹을 맺었다. 서로 우호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뇌물 때문에 마음을 180도 싹 바꿔가지고 이 베나닷은 자기 그 지도자들 다 용병을 파송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의롭지 못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눈앞에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을 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의한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에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스라엘 10왕들을 살펴보고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아람 왕을 네가 절대로 물리치지 못해서 후에 이 남유다를 계속 못 사게 구는 거예요. 이 아사의 잘못된 방법, 불의한 방법,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역대하 14장 2절, 열왕기상 15장 11절, 재임 초기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리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수했고 신실했던 아사 왕이 변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책망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 8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치하너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사람을 통해 과거의 일을 들추어냅니다. 떠올려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떠올려보라고 얘기할까요? 14장에 보면 아주 큰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스에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얘기죠. 군사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저는 100만 명이 모인 걸 한 자리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막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와, 근데 저 가운데서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관중들이 만약에 제가 선수를 하면 이성차 뭐 없던 힘도 나가서 막 슈팅 팍! 손흥민처럼 팍! 그 다음 두 번째 큰 구장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장, 스페인의 캄프누, 메시가 뛰었던 9만 8천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곱하기 10배라는 얘기예요. 물론 14장에 읽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아사는 주위에 어떤 그 이방 나라와 또 대치도 해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군사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도 안 되고요. 또 구수의 이 100만 군대에는 무엇보다 병거가 300대가 있었어요. 전차가 300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력도 안 되죠. 무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상기시켜보라, 떠올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면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작정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이 오거나 어떤 무력이 오거나 그 숫자가 아무리 많고 힘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고백했다는 뜻은 그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시작. 마음에 새겨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이성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생각들 가운데 기억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왜 132 운동하라고 합니까? 그 영적인 습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위기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아멘. 지적하죠. 망령 때에 행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어리석은 짓을 냈다. 네가 바보 같은 일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밑줄 그은 말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는 즉 하나님에게 100% 헌신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어떤 세상의 탁월함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어떤 난관,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100% 헌신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요. 시작.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교통판을 보면 이 신호가 무슨 신호입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단어로 설명은 지금 말씀드리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멈춰. 그만해. 유턴해.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때론 범죄도 합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찾아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사람을 통해. 그런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요. 또 그 가운데 바른 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백성들을 뭐 했다? 학대했다는 얘기예요. 와, 그렇게 좋았던 왕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왕이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바꿔놓을까 눈물로 기도하며 구스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2년을 심하게 앓다가 제위 41년에 죽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대비 대조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의원들에게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질병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을 보면서 또 그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 이 마지막까지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나라가 안정했거든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불러지니까, 우리 한국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게을러지듯이.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잊고 살면 교만해집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또 아사를 통치하셨고 지금도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린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걸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물어보죠.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코로나가 안 걸린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연수를 점점 더 해갈수록, 이거 나이를 먹을수록
목회의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내 잘남을 빼셔야 된다고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지할 상황밖에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까? 나만 바라봐라. 내 의지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십시오. 내가 처음 먹었던 이 마음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요. 내 자녀를 또 믿음의 세대 가운데 서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만하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죽어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빠뜨리지 않고 할 기도가 이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겸손한 이 마음과 이 자세로 초지일관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똑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의 강하신 팔을 붙들고 오늘도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한, 그 능력은요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